장순영 구속돼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모인 것은 사랑제일교회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불법 명도 집행에 대한 규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11월 26일 밤 새벽 1시에 장순영은 용역 700명, 경찰 600명을 동원해서 사랑제일교회를 명도하는, 저희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범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합법적인 명도였냐? 그렇지 않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명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명도를 하는 장순영을 규탄한다! 장순영을 규탄한다! 네, 장순영은 이런 폭력적인 명도를 즉각 중단하고 또 앞으로 그런 시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새 파이프와 그리고 소화기, 화염병을 쓰면서 포크레인으로 사람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행했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랑제일교회 명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연사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월 26일 한밤중 사랑제일교회에 불법 총거 용역 수백 명이 들어닥쳐 교회와 성도들의 차량을 불태우고 파괴시킨 것도 모자라서 성도들을 폭행하며 팔뼈, 발뼈, 갈비뼈 등 부러지고 30번을 가까이 꿰매게 하는 등 온갖 막심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건이 코로나 사태가 몹시 심각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 사건이 벌어질 시기에 하루 확진자 수는 400에서 500명을 훨씬 넘는 수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불법으로 들어닥친 재개발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온갖 언론과 조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핵심의 본질은 조합 측에서 원래 정해진 종교 부지에 교회를 지어준다고 수년간이나 약속을 해왔고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불법 폭력에 용역을 동원하여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교회를 파괴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종교부지로서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 확정났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존치되어야 할 교회를 아예 완전히 없애려고 나가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국민 여러분들 중 재개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 사신 분이라 재개발 측이 서로 지어질 대형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하고 계약까지 하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합 측이 자신들에게 떨어질 이익에 눈이 멀어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그 주민의 집을 3분의 1에 아주 헐값에 처리하고 맨손으로 그냥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폭정을 수긍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의 집을 대놓고 대신 분양권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헐값에 쳐줄 테니 퉁퉁 받고 나가라! 분양권이 없다라! 한다면 만약 거부했을 시 셀파이프로 소지한 깡패들을 용역을 동원해 가족들을 구타하고 집을 부수고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물건을 훔쳐갔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라도 이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측,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에게 위와 같은 폭정을 요구하고 그냥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부지로 지정된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인데도 본인들은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 그냥 헐값 받고 맨손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작은 규모도 아니고
성도들이 적은 수도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과도 같은 수준이 여기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온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푼돈이나 받고 그 돈으로 어디 월세나 내는 작은 건물이나 얻어서 교회를 새로 차리라고 하고 원래 수차례나 약속했던 것 그 모든 약속들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장순양, 새로 19년의 조합장이 된 장순양은 코로나 사태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수많은 영역들을 불법으로 동원시킨 것과 이와 같은 폭력 사태로 교회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제대로 된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조합은 원래 약속을 어기고 심각한 배신행위, 사기행위, 신뢰 훼손행위, 성도를 상처 입힌 행위 저지른 것에 대해 원래 조합장인 황인기와 현 조합장 장춘영에 대해 맞대응이 책임지고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하게 져야 하며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자들을 조합 내에서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임을 결의하십시오. 사랑제일교회는 이번에 있었던 만행들에 대해서 법원, 서울시 공무원 및 조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내야 모든 민사사항의 책임을 지게 하고 특히 성도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찢고 화염병을 얻어 성도들의 몸에 불을 지르고 벽돌과 기와장과 창들을 뜯어내야 사람들을 조준하여 지붕에서 살인 목적으로 내리꽂은 것에 대하여 모조리 그 책임을 다 물을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보상도 원하지 않을 테이니 이 자리 그대로 존치시켜 주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또 다시 살인도 불사하는 폭력 영역을 끌어들여 이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사랑제일교회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이 상태로 교회를 철거하지 못하고 1년, 2년 시간이 간다면 과연 그 피해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래대로 약속을 어기고 온갖 불법과 폭력을 저지른 재개발 조합 측에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며 조합 측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감옥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한 예배의 권리, 신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막심한 피해를 보면서도 백발자국 물러나서서 보상금도 원래 요구했던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받기로 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먼저 재합상의 약속을 어기고 코로나 방역수칙도 무시한 채 불법 폭력살인 용역을 동원한 건 재개발 측입니다. 다시 한번 평화로운 협상으로 빠른 친척 보든지 아니면 차일피일 미뤄져서 막대한 손해를 보든지 하는 것은 모두 조합 측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개발 문제로 10년 이상 버틴 후에 보상받은 전례도 있는 만큼 사랑제일교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조합원 임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교회와 성도의 기본권을 지켜주시고 사업 진행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2009년 있었던 용산 제4구역의 철거 현장 화재 사건 당시 철거를 포함 7명의 사망 사건을 기억하고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경고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순영을 규탄한다! 장순영을 감옥으로! 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막 자랑스럽게 요새 얘기하는 게 있는데 K방역이라고 해요. 뭐 코로나 사태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네, 정치적 방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사를 보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사태에 대해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실외 포함 10명 이상 모일 수 없는 법을 제정해 놓았는데 법을 무시하고 영역 600명과 경찰 700명 포함 총 1300명을 동원하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불법 영도 집행을 거행하였다. 8회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 법을 먼저 지켜야 할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영도 집행을 허락한 것은
명백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불법 행위이다. 교회 측에서 조합의 대화와 합의를 이끌고 있는 시점에 법원에서 조합과 합의할 수 있도록 회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도 집행을 허락함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게 했다. 만약 불법 영도 집행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서울 북부지방 법원장과 행정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성북구청과 서울시는 업무 집행에는 코로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집행 중에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없습니까? 왜 시민들에게는 감염 방지를 위해 모든 모임을 파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등 온갖 제재를 다 하면서 막상 앞서 법을 지켜야 할 법원, 경찰 등은 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 생명 앞에는 집회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등 헌법조차 무시하는 서울시는 의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무엇으로 일관하는가? 병원대 깡패 영역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촬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가 깡패 영역들은 피해 가는가? 영역들은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심지어 소리 지르며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쌍욕을 퍼붓고 침을 튀기며 고함을 쳤다. 심지어 사람을 치려고 하는 제스처까지 취하여 온갖 위협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라면, 간식거리를 사서 골목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먹고 쓰레기들을 방치했다. 그들은 마치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듯 마음껏 행동했다. 장미동은 코로나가 휩쓰고 지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곳인데 그 수백 명의 용역 깡패들 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는 확인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장미동에 또다시 뿌리고 간다면 그 책임과 고통은 또다시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인데 그들은 방역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온갖 행패를 부렸다. 동원된 경찰 700여 명은 교회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개미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뜩뜩하게 앞뒤로 진을 치고 서로 붙어 있었다. 2m 거리두기가 경찰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가? 코로나는 경찰들을 피해가는가? 코로나는 친문 및 그 수종자들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병이고 오직 반문제인 세력에게만 전염되는 병인가? 국민들에게 방역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세력과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누구나 심각한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경찰 간부로 보이는 자들까지도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아무 엉망인 모습을 보여 지나가는 시민들을 코로나 걱정으로 떨게 만들었다. 이것은 명백히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하루 감염자가 500여 명이며 사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그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장미동에서 또다시 대규모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마스크도 쓰지 않고 죄를 때려 부순다면 강남의 폭력을 저지른 용역 및 그 용역을 사주한 장애인 19역 장순영 조합장과 용도 집행을 허가해준 법원 그러나 영역을 보호한답시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경찰들을 동원시켜준 서울시가 마땅히 그 무겁고도 무서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준다. 사랑제일교회 근처에는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가 있고 시장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이런 무서운 감염법 위반을 저지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교회들에게 묻는다. 정부는 방역법을 핑계로 헌법도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집회 및 모임의 자유도 박탈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온갖 술자리 및 각종 모임을 가지고 수백 명의 경찰과 수백 명의 용역들을 빽빽하게 동원하여 온갖 폭력을 저지르는 등 온갖 강경을 누리고 있다. 국민들은 과연 아무렇지도 않는가? 힘이 없기 때문에 팔다리 수족이 달리고 온갖 자유를 박탈당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머리 위에 있는 자들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자유로워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노예와 다름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힘없는 국민들 및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장미 19역 재개발과 종합장 장승령 폭력살인 명덕 집행을 허가해준 법원 그리고 방역법을 위반한 서울시 등 모든 단체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가 공평이다. 우리는 모든 잘못을 되돌릴 때까지 끝까지 평화롭게 저항할 것입니다. 교회는 20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경찰과 용역 1,300명이 교회를 둘러섰어요. 버스가 교회를 다 덮었습니다. 교회 주변 도로를. 네.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장수명을 구속하라! 장수명은 책임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유산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바늘이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꼬매고 부러지고, 네, 우리 교회에 억울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억울한 점에 대해서 한번 나오셔서 그 다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제일 교회의 억울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랑제일 교회는 재개발을 시작할 때 장위 19역 설계도에 이미 종교 부지로 확정되어 그려져 있었고, 교회 측은 여러 차례 조합을 통해 확인하였고, 건축비와 임시처소 추후에 합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조합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랑제의 교회는 분양 신청 과정에서 교회는 공공부지로 분양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합과 구청 담당자에게 알렸을 때 이미 종교부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을 하면 된다고 약속하고는 조합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속였습니다. 셋째, 조합은 처음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하는 척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갑자기 돌변하여 명도소송을 하였고, 법적으로 명도소송이 이겼다고 해서 이제 와서 84억 공탁금을 걸어놓고 종교부지도 주지 않고 헌금 청산자로 교회를 비워달라고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합은 직무여행 김경덕과 사랑제일교회는 기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대토를 받고 추후 합의게 하기로 한 건축비와 임시 예배처소 부분을 교회가 지역발전과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승적으로 양보한 끝에 건축비는 약 148억, 임시 예배처소 9억에 합의하여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총회에 상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순영은 조합원들에게 사랑제의 교회 때문에 조합원 1인당 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총회에 부결시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장순영의 벌인 악독한 짓입니다. 다섯째, 장순영은 전 조합장들과 사랑제의 교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던 합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불법 깡패 용역을 보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장순영은 구속하라! 일곱째,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조합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장순영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제의 교회는 재개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희 조합장 관리 처분인가 후에 건축비와 임시처소에 관련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현금 청산자 부분, 교회는 공공부지로 분양 신청하지 못하므로 조합은 추후 협의하자는 약속을 깨고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경덕 조합장 직무대행을 통하여 최초에 황인이와 약속한 대로 대토를 받고 건축비 임시예배처소를 약 148억, 임시예배처소 9억에 우리는 합의하였지만 청와에서 부결시킴으로 사랑제일교회와 한 약속을 조합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상황이 다릅니다. 김경덕 대행과 합의 시점은 교회가 코로나19로 폐쇄된 상태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조합의 부당함과 교회 억울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장순영을 구속하라! 장순영을 구속하라! 자, 이 건물 장순영이 22층에 살고 있어요. 이거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순영을 구속하라! 네, 장순영은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외치고 소리치는 것은 싸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은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장순영은 대화와 협상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길 바라고, 그리고 장순영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2018년 약속대로 대토 합의서를 작성하고 건축비 및 임시 처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7번째, 명도 소송.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대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 신뢰를 저버리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8번째, 황윤희 전 조합장 이후 김경덕 직무대행은 기 합의안을 무시하고 2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을 실행하므로 4개월 된 아기가 유산이 되는 등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자 사랑제일교회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번째, 사랑제일교회는 김경덕 조합장 직무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당초에 제시했던 564억 원에서 최대한 양보를 하여 건축비 약 148억, 임시예배처소 9억의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대의원 회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조합장 장순영은 그동안 교회와 조합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내용을 교회 측이 지키지 않을 것이다. 계속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조합원 1인당 1억을 요구할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여 신뢰로 합의된 총회 상정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11번째, 사랑제일교회는 장순영이 조합장이 된 후 먼저 조합에 찾아가 협의 의사를 밝혔을 때 장순영은 너아라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장순영 본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장순영 규탄 1인 시위 집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12시 반부터 이제 토요 국민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토요 국민대회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장순영 규탄 집회는 오후 4시까지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후 4시까지 영상으로 집회가 진행이 되고 집회가 끝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너아라 TV에서는 12시 반부터 진행되는 토요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12시 반부터 토요 국민대회가 방송이 나간다고 합니다. 12시 반에